하나님 말씀 전할 동안에만 잠깐 마스크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사랑주일이에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사랑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귀 쫑긋해서 듣고 또박또박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제5계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잠깐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아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아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지 우리도 참된 인생을 그때부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롭게 된 백성,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말씀, 이 계명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설령 못 지키더라도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만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오늘 이 시대에 두 가지 의미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 계명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계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서로가 살기가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 부모를 섬기고 돌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고 우리 모두 느끼고 이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매우 엄중한 계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다 그래,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라고 우리끼리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 목숨 부지하고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모두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우리 서로 다 알지 라고 하면서 서로 사정 생각해주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계명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중하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리인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리인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공경하라, 경외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외에는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유일하게
부모에게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부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지만 그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은 두 가지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하나님, 즉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것과 생명과 연관된 두 가지 경우에만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생명 창조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형벌에 해당하는 계명이란 뜻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지 다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앙 양심의 자유함으로 이 시대에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계명이 바로 자녀들의 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복된 자녀, 복 받기를 굉장히 원하시죠. 그런데 복이 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가 성공해서 공부 잘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유일하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율법, 복,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 땅, 생명이 길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6계명에서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거룩의 첫 번째를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혹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부모 공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첫 번째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가정이 거룩한 가정입니다. 다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전성되어 내려오는 신앙의 이야기를 가진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흘려보내는 것이고 부모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잘 생각해보면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복을 받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또한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3대, 4대 그 복은 흘러가는 복된 가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연로한 부모는 노동력을 상실해도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내 자녀를 안고 축복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부모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5계명이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하신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엄중한 계명임을 기억하고 앞으로 사람들의 견해가 어떠하든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음 세대의 복의 통로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이 계명을 나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으로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물려주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